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예, 18절 함께 보십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 1장을 몇 번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구나, 두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월요일 날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훌륭하고 걸쭉한 그런 지도자였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바로가 굴복했어요. 홍해가 그 앞에서 갈라졌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났고 단물이 되었고 반석을 칠 때 물이 터지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크게 보였을 것이란 말이죠. 이제 그리고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하는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신을 생각하니까 모세 자기를 통해서 한 번도 기적이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나고 이런 일도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본 적이 없었고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아주 적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복 전쟁이 얼마나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비어있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 엽 족속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 그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된 백성들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잖아요.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뭐 이런 일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무겁고 부담감도 있고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60반 평생을 살아오면서 별로 긴 생을 살지 않았지만 가장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적이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보통 이제 군대 갈 때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새로운 학교 진학할 때도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하기로 정하고 뭐 오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아이들 6학년 3학년 이제 그런 때였었는데 낯선 곳에 와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시작해야 된다는 게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었었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한 기억이 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일어나가지고 막 동네를 걷는 거였었어요. 여기 교회 옆에 이제 우리 오산천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이제 살고 있는 집에서 바로 옆에
안양천이라고 하는 천이 있었어요. 거기도 길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 밤에 쭉 뭐 1시, 2시, 3시 이렇게 일어나서 쭉 왔다 갔다 걸으면서 제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주는 아니지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제 저녁에 교회가 이제 터닫고 지어지고 있을 때 그 밤에 이제 11시에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건축 현장에 뭐 이렇게 건축 도구들이 널려 있고 뭐 그런 조죠. 그래서 여기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1시고 2시고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이제 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인가 두 번이 그러다가 또 더 기도하고 싶으면 광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혼자 새벽에 올라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래요. 참 그때 마음이 두렵고 어려웠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쪽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정말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 모세의 마음이 제 마음이 그 여호수아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큰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묵상한 것처럼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사업, 가정 그리고 삶에 혹시 어려운 일 해야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두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호수아에게 들려왔던 말씀처럼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지만 우리 곁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할 일이 있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꽉 붙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8절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뭔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라. 그 말씀이 나에게 촉촉히 젖어 들어올 수 있도록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은요 비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 생각, 긍정적이 아니면 부정적인 것, 축복하는 것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늘 교회를 해도 뭐를 해도 일을 하긴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분들을 보면 말씀 하나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든지 세상 생각으로 차든지 긍정으로 차든지 부정으로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다면 부정적인 마음, 할 수 없다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늘 묵상해 그대로 지켜 행해.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거야.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게 하신, 분노로 채우고 원망으로 채우고 낙심으로 채우고 한숨으로 채우고 이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말씀으로 채워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강하게 하고 담대할 거야.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그렇게 말씀 마음속에 꽉 하고 갈 수 없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그 마음이 여호수아로 모아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실행해 나가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 마음이 모아지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복 전쟁을 도저히 수행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떠나지 말게 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던 마음을 접고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로 시작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딱 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사흘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양식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아갔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 곡식해서 얻을 때까지 만나를 먹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만나는 하루하루 양의 음식이었었어요. 그죠? 안식일 전에 것은 이틀 거두게 했고 나머지는 많이 거두어도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루치를 거둬 모자람이 없었고, 여러분 만나는 하늘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확하고 애써 먹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것을 믿어요. 충분하게 쌓고 살아갈 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양식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하루 분량만 거두었는데 사흘치를 준비하라. 그래도 썩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그 르우벤 갓 그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이 있었고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면 그쪽이 서쪽이잖아요. 그쪽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게 될 텐데, 요단강 건너편 그 땅을 이미 이제 모세 때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업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하고 싸울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면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왜? 이미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 보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너희들이 앞서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전쟁이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선발대가 중요하다. 선발대 가서 길을 열어놓으면 후발대가 가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건너가서 그들과 피나는 전쟁,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왜? 이미 그들의 기업을 차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싸울 것을,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서 그들을 도와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앞서서 요단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일에 너희가 앞서서 그 일을 수행하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참 중요한 이제 어떤 일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여호수아 중심으로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처지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에게 앞서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는 먼저 너희들의 기업을 가졌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 있지 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하는데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돼야 되고, 너희들 이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힘을 합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작게 이야기하면 공평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너희들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낙오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 일에 마음을 다 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는요 항상 공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 낙오해 있지 말고, 너희들 처져 있지 말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좀 마음이 나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맡은 부서는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기가 맡지 않은 일,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는 일은 구경꾼이 되고, 구경꾼만 되는 거 좋은데 빈정거리고 협조하지 않을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가 교회 공동체가 비전을 향하여 또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뜻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서 힘써 나가는 것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하고 조금 안 맞으면 어떤 결정이 됐을지라 거들떠보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사람을 절대로 주인공으로 쓰시지 않고 후손들이 절대로 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면 있는 힘을 다 합해야 되는 것이라. 참 중요합니다. 그 결정이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내고 뜻이 맞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결정이라고 하면 마음을 먹고 뜻을 모을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무엇을 했느냐, 너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고요, 한 마음을 다 모아서 나갈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요단강 서쪽편에서 이미 므낫세, 갓, 르벤 지파 차지했다는 거예요. 건너서 전쟁을 벌이며 피를 흘려야 되고 싸움을 흘려야 되고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려움을 입고 처자식과 이별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힘을 모아서 너희들이 선발대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고 나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언제까지? 가나안 정복을 끝날 때까지 그 일을 너희가 수행하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의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너희들의 것 가지고 너희들의 일이 끝났다고 구경꾼 되지 말고 이 거룩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 너희들의 땅도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한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게,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에게 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전을 정하고 나아갈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중심이 되든 안 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6절 말씀 큰 소리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그랬더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 므낫세, 르벤, 갓지파들 우리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여기 살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건너가서 우리가 피 흘리고 처자식들과 이별해가지고 어려움을 그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머지 지파들에게 하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 나는 그 일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일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파가. 그러나 그들 그렇지 않고 그들이 누구를 이야기해? 르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가 말하는 거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당신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 여러분, 이들이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피 흘려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땅을 이미 차지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아니었다. 자기들의 안일, 자기들의 유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우리의 기업을 가졌지만 나는 그 길의 중심이 아니어도 내가 그 일에 열심히 함께 하겠다. 얼마나 이게 귀한 마음인가.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벌써 마음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도 있고, 이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 한 마음을 모아서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두 지파 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제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려주시지만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함께 할 거야. 백성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반복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얼마나 큰, 그런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여러분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얼마든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빠질 수 있었어. 왜? 자기들이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에 다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나이다. 얼마나 복이 듭니까? 그러면서 이제 2장 3장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여리고가 무너지죠. 아이성을 정복하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항상 어떤 일이든지 누가 하는 일이든지 한 마음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든 안 되든 마음에 들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고 목표가 중요한 것이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축복하시지만 내 개인도 축복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 우리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분깃이 있어요. 이 분깃 우리가 누리며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전진하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축복 누리며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행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날 한 날 살아 한 날 한 날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가정적으로 유단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 같은 장애가 앞에 막혀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사업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셔서 가정적이고 사업적이고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정복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향하여서 내가 중심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유익이 되든 안 되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게 하시는, 아니 큰 승리를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하고 큰 승리를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도대원들 모여서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게 될 텐데 이 일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유람선 되지 아니하고 생명선 되게 하옵소서. 운반선 되지 아니하고 구원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가치가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일에 우리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산 땅에 있기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는 복음을 전하고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나가신 일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예배를 사랑하며 또 예배를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신 은혜 저희 교회가 누리게 하시되,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한국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행하실 일에 믿음으로 기대하는 새벽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새벽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뢰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이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